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뭔가 늘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야 할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래전부터 가져오던 것을 늘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 기본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도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이곳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13개의 율법의 계명은 크게 결의법과 절대당위법으로 나뉩니다. 결의법은 항상 만일 뭐뭐하다면 뭐뭐하라 라는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당위법은 너희는 뭐뭐하라, 너는 뭐뭐하지 말라 라는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이 예외가 없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런 절대당위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건 없이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바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늘 떠나지 말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 10계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계명들과 섞여서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은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3계명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4계명은 3절에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절대 당위법으로 받은 것들은 이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인데도 이 기본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상은 재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물, 자녀, 내 자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등등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일 때에는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우선이었고 젊은 대학생 시절에는 하나님보다 연애가 오락이 공부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때에는 배우자가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우상이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 통치를 하였는데 인생의 전반기는 신실했지만 후반기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얻은 1000명의 처와 첩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였고 이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모든 해로운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생업과 자녀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